세계 역사에서 제국은 아주 크고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한 나라도 힘이 크고 위험한 행동을 하면 상당한 위협이 되는데, 제국은 많은 나라들을 모아서 연합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크고 그리고 아주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제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해야 했던 약하고 작은 나라들은 제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국의 움직임에 민감했을 것이고, 그들에게 미운털이 박히지 않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사적 분위기 그 속에서 생존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뜻을 준행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고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예언을 했을 때는 아수르 제국이 400년 정도 제국의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전히 힘은 강력했고 망할 징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 제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했던 이사야 선지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가 그 아수르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당시 믿음 없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가 망한다 라는 얘기가 귀에 들릴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망한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수르는 인류사에 등장한 첫 번째의 대제국이었습니다. 지배하는 세력의 그 80%를 먹었다, 그 정도 말할 정도로 그 주변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그 나라, 400년이나 유지된 나라, 망할 역사도 없었고 전례도 없었던, 그리고 징조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제국이 문을 닫을 것이다 라는 선지자의 메시지가 과연 일반 백성들, 더더군다나 믿음 없는 주의 백성들에게 들렸겠냐 라는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나라를 무너뜨릴 나라는 새로운 제국 바벨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벨론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배웠듯이 구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등장되어지는 그 당시 바벨론을 구바벨이라 얘기를 하고, 제국을 만들어서 아수르를 이기고 새롭게 세워졌던 이 바벨론은 신바벨론이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별로 힘도 없었던, 세월만 오랬지 그저 그랬던 바벨론이 새로운 제국을 이루어서 강력한 아수르를 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희망적 메시지가 믿음 없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와닿지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런 얘기를 하던 선지자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 아수르를 정복한 신바벨론도 또 망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주의 백성들 입장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제국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아수르도 망하고 그 다음 제국 바벨론도 망하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알지 못하는 세상이지만 페르시아나 헬라나 이어지는 로마 제국도 결국 영원한 제국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500년이 흐르고 1000년이 흐른다 하더라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결국 이 땅에 있는 세력은 때가 되면 사라진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 그것을 믿기 어려웠던 그 시대 백성들에게 선포하셨고, 그것은 이미 과거에 성취된 일이 되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뜻에 거슬리는 모든 자들이나 제국도 망하니 나라나 개인이 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주의 뜻을 거스리는 세력 앞에 우리가 굴복당하지 않고 당당히 서야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주권을 믿기 때문이죠. 아수르를 넘어설 바벨론, 소위 신바벨론, 그 제국의 멸망의 얘기를 오늘 47장에서는 한 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신바벨론 망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바벨론을 처녀 딸이다 하면서 땅에 앉아 더 이상 아름답거나 곱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처녀, 딸, 그리고 보좌라는 이런 단어는 더럽혀지지 않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좀 깨끗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은 정금으로 표현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이루어질 때는 아수르와 애굽의 이집트의 연합군을 물리칠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랬던 이 제국이 더 이상 아름답지가 않다, 허무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멋지고 강해 보여도 결국 허무한 존재다. 2절과 3절에는 이 처녀의 딸이나 처녀라고 했고 딸이라고 했던 바벨론을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속살을 드러내어 수치를 당할 존재라고 얘기를 했고, 5절부터 7절에는 더 이상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수치를 상징하는 표현들이면서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죠. 여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주인 그러면 여왕이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세계사나 어느 나라들마다 그 왕들의 얘기를 보면 대부분 남자들이 왕이 되죠. 남자들이 왕이 되는데 더러더러 중간에 여왕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 여왕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를 훨씬 뛰어넘을 만한 능력이나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여성들이 남성 사회를 지배하면서 권력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왕이다 했을 때는 그냥이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존재를 표현할 때 그렇게 쓰는데 이 바벨론을 여주인, 여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강했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감히 남자들조차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강력함을 지녔던 바벨론. 그런데 이 말씀처럼 치마를 드러낸다, 하체를 드러내고 부끄러운 것을 드러낸다? 설마 그럴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 일을 누가 행하시는가? 4절에 만군의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께서 행하신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망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 적고 부족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열강들 속에서 꿋꿋이 주의 일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 나라를 붙드신 하나님, 그분께서 세계 역사를 친히 경영하시면서 제국의 이야기도 주관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바벨론은 그렇게 빨리 망했을까요? 아수르가 500년, 페르시아가 200년, 그렇다면 바벨론도 적어도 몇백 년은 가야 되는데 100년이 지나지 않죠. 70년 포로기한의 완성을 위해서 무너지는데 좀 더 더하면 약 86년 정도의 문을 닫는 한 나라도 아닌 제국입니다. 어떻게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입장에서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바벨론은 너무 멋진 나라이기 때문에 교만의 상징이 됩니다. 6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서지 않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잠깐 들어섰는데 그들이 그 훈련자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만 훈련자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교만의 선봉에 서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쳐서 쓰기 위해서 바벨론을 썼는데 이 바벨론이 아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그러고
자신을 너무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더구나 8절에 보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바벨론의 왕은 자기를 마치 신들 위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맙니다. 이런 교만에 의하여 이 제국은 세워진 지 100년도 되지 않아 문을 닫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다음 제국인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동일하게 제국을 만들었지만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고레스를 인권의 수호자다라고 외쳤습니다. 인권의 수호자. 왜? 포로로 잡았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니까, 성전에 있는 기명들까지 돌려보내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까지 해주니까 인권의 수호자다. 나라를 정복한 정복자에게 이러한 칭호를 붙이기가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빨리 제거하셨습니다. 바벨론의 교만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10절 중반절에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다. 바벨론의 지혜, 바벨론의 지식 때문에 오히려 유혹당한다. 그들이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탁월한 군사 작전을 가지고 아수르와 애굽을 이기면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나갈 때에 얼마나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지혜와 지식은 모든 나라들이 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한 겁니다. 지나치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과하면 모자란 건 못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때 이 바벨론의 신바벨론 제국을 만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제국을 보면서 자기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나 같은 신이 없다라고 하다가 그 지혜를 잃어버리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냈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회복되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4장 얘기죠. 아무리 인생이 지혜를 갖더라도 하나님이 그 지혜의 한 구멍을 막아버리면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인생이요 바벨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바벨론의 지혜와 지식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12절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너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말했던 그 모습을 한번 맞서보라 얘기를 하십니다. 13절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사람이 젊고 힘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참 겸손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도 가진 것이 많으면 겸손해지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부족합니다. 없는 자와 약한 자가 어떤 상태일까를 이해를 못하죠. 그걸 오히려 죄악시 생각하죠. 그래서 그들 징벌하려고 그러고 그런 자들을 없애버리고 똑똑한 자기들만 존재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한때 히틀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연약한 민족들은 없애고 강한 민족들은 살아남자. 이게 열국들의 얘기인데 세월이 흘러보면 자기도 똑같은 길을 간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 그렇습니다. 가진 것 잃고 할 수 없는 위치에 지나보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 똑같아져요. 아무리 큰 나라를 이끌고 제국을 이끌어도 끝에 가보면 다 똑같아지고 허무해지는 겁니다. 이번 주 오예배 때는 그 열국의 왕들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신구약 중간사에서 큰 힘을 자랑했던 왕들이 마지막에 얼마나 볼품없는가들을 통하여 인생의 허무함을 말씀드릴 예정인데 바벨론 그러한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한때 솔로몬이라는 사람 부족한 게 없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훗날 크게 깨닫고 했던 이야기가 전도서에 나오는데 전도서 12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 그렇게 고백합니다. 3,000개나 되는 잠언을 지을 정도로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의 근본을 놓치고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혜의 대왕 솔로몬도 깨달아 고백했던 내용이듯이 결국은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지난 역사를 통하여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의 뜻에 순응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보면 야, 너무 너희들 의지론적인 거 아니까 억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인생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고 그런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주의 뜻 붙들고 성실하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통하여 이 나라도 행복한 나라, 이 사회도 행복한 사회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결과가 주를 경외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